예,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비스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설교를 통해서 최소 2번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다루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셨다면 3번 정도 빌립보서를 보게 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이번 한 학기 동안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저는 대학 시절에 공동체 생활을 했었고요. 공동체 생활을 하기 전에 또 1년 정도 제 친구와 함께 자취를 했었습니다. 하숙을 했었죠. 하숙을 하던 친구는 모태신앙이었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조금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믿었던 그런 때여서 우리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 친구도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신약 한 장을 읽고 그리고 그 본문을 찬송하고 신약 한 장 읽고 또 본문 내용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로마서 9장을 저희가 읽었던 것이죠. 로마서 9장을 읽고 같이 서로 묵상을 하는데 이 9장 17절 말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9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그 묵상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참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로와 같이? 여러분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것 좀 이상한 거죠. 바로.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바로와 같이? 예, 여러분 이 본문의 맥락을 생각하면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겠다 하는 이 바로는 어떤 바로입니까? 바로 그 바로죠. 누군지 아시겠죠? 예, 그 모세 당시의 바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의 맥락만 생각하면은 사실 이 적용이 되면 안 되는, 나도 바로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케이스는 왜 그러냐면 안 좋은 케이스잖아요. 바로의 완고함이 더해 갈수록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당신의 영광과 이름을 선포하시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또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 단어와 문장의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개업한 곳에 가면 벽에 많이 걸려 있는 문구도 여러분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마침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알겠지만 여러분 사실 그 문장이 적용되는 그 맥락을 알아야 돼요. 우선 한 가지 인정을 하죠. 우리가 좋은 느낌이라는 건 인정하죠. 처음에 내가 작은 가게로 시작했는데 내가 엄청난 체인점을 보유할 수도 있고, 예, 창대해진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좋아한단 말이죠. 좋아하는데 그 욥기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욥기의 맥락은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한 이야기예요. 욥에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욥의 세 친구들의 세계관입니다. 모든 고난은 죄의 인과 응보다, 죄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세 친구는 욥에게 너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니까 너가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러면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본문의 내용대로라면은 사실은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 새 친구들이 아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욥의 세계관과 새 친구들의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 여러분들이 쫙 읽어 나가시면은 마치 뭐랄까 이종 격투기 같습니다. 라운드 1 하고 땡땡하고 욥의 새 친구 중에 한 명이 나와요. 그것도 붙어요. 라운드 2 욥의 새 친구 또 한 명이 나와서 욥과 계속 문답이 이어져요. 그 문답의 내용은 뭐냐면 새 친구들의 세계관과 욥의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신과 욥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는 창대하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새 친구들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서 욥이 그렇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 두 편의 세계관을 넘어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결과죠. 그래서 욥이 회개를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 마음에 좀 들어 보이는, 내가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것만을 마치 전후 문맥을 떼어내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RBS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목장 모임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딱딱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전후의 문맥을 따져가면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배우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까지 가는 참 이 훈련은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하신다면은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는 그것입니다. 성경의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를 해석하지 않으면은 내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를 해석하게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 속에서 본문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내 삶의 맥락 속에서 본문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은 자의적인 해석 혹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서론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감을 잡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 본문에는 여러분 읽다 보면은 눈에 확 띄는 본문 하나가 있지요. 내 인생 구절 같은. 그게 뭡니까?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붙들면은 이번 학기도 학점 잘 나올 것 같죠? 그렇죠? 뭔가 될 것 같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능력의 비결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사실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공급 속에서 우리의 능력도 무한하여집니다. 내 안에 없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저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자명한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은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네 안에 새로운 잠재력의 근원이 있어. 그것을 너희들이 붙잡기 시작하면은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야기할 법한 네 안에 잠든 이렇게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라. 확산과 성취와 어떤 계속해서 상승하는 우리 안에 어떤 그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여러분 그러한 본문으로도 충분히 본문을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맥락을 생각할 때,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은 사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본문은 바울 서신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제가 4장 들어가면서 이야기했죠.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큰 덩어리, 2장에서는 하나됨의 권면을 했고요. 3장에서는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를 했죠. 그리고 나서 4장으로 오면서는 이제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와중에 지난주에는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하면서 두 사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이 그
간절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편지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 지금 이 편지가 왜 그들에게 가고 있냐면요, 여러 가지 바울이 하고 싶은 말도 있었지만 처음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내주었던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를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로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냄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그 사역에 이들이 물질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들의 이 물질이 참 고맙다, 내가 잘 받았고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또한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한번 보내고 나서 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다시 싹이 남이니라고 표현을 하면서 바울이 어쨌든 그 첫 번째 헌금을 보내고 나서 있었던 그 공백을 바울이 수습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3절까지 위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꾸준하게 보내지 못하고 한 번 보내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냈더라도 나는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로 하고 즐거워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시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12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13절은 그에 대한 결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주 부흥해가지고 막 그 교회가 막 지교회가 몇 개가 되고 막 진짜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5대 6대주를 다니면서 내게 지금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실은 궁핍합니다. 바울은 필요가 많이 있어요. 필요가 많이 있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스스로가 벌어서 사역을 해야 됐어요. 꾸준히 지속해서 그 후원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가 이 텐트 메이커, 장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됐어요. 여러분, 지금 나 참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할 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시간을 내서 돈을 벌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또다시 사역을 해야 될 그 상황인데 바울이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내가 아주 잘 나가고 있어, 잘 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는 대로도 산다. 너희들이 나를 돕지 못했다고 해서 미안해하지 말아라. 나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여러분, 이 자족의 비결, 일체의 비결, 자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취와 확산을 생각해요. 대단한 일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일, 학점을 잘 맞는다든지 그런 꿈꿀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 버텨내는 겁니다. 버텨내는 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다툼으로 하나, 어떻게 되나, 혹은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것을 보면서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 와중에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고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얘들아,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난 참 기쁘다. 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은 이런 상황에 제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오히려 헌금을 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얘들아, 잘했다. 이거는 고맙다랑 좀 다릅니다. 고맙다가 아니라 잘했다. 나의 괴로움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한 것. 아까 1장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한 것을 참 기뻐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빌립보 교회의 참여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보시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여전히 궁핍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외에는 함께한 교회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많이 보낸 게 아니라 지금 딱 2번 보냈잖아요. 한 번 보내고 조금 시간을 두고 뜸을 들이다가 다시 한 번 보냈어요. 바울이 그 일을 또다시 칭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그들이 선물을 보내고 그들이 후원했던 것을 칭찬하고 또 지금 다시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후원을 했던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17절부터 보시면은 또 다른 어조가 등장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 이 본문에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저는 이 RBS를 하면서 형광색을 2개를 가지고 칠해봤습니다. 어떻게 칠해봤냐면요, 한 가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니들이 줘서 참 고맙다 기쁘다 하는 내용을 칠해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칠해봤습니다. 사실은 나 필요 없어. 여러분, 이 2 메시지가 있는 걸 아시겠습니까?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여러분, 이건 뭡니까? 그닥 많이 필요하진 않아 라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조금 더 뒤에 가면은 14절도 나의 필요를 너무 너희들이 채워줘서 고마워 이게 아니라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얘들아. 17절.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이중적인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 물질들을 보낸 거 참 고맙다. 그리고 기쁘다. 잘했다. 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한편의 메시지는 바울이 나는 너희들한테 물질을 구하지 않아. 물질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 물질이 필요했겠습니까? 안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죠. 바울은 정말로 필요했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의 가오입니까? 뭘 또 이런 걸 굳이 보냈어? 이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것을 굉장히 귀하게, 쉽게 말하면 높여주고 있습니다. 나 너무나 기쁘다.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너희들이 선물을 보냈다.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낸 것 참 기쁘다. 근데 사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헌금하고 이 보낸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바울은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서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빌레몬서라는 그 본문을 보시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에게로부터 도망을 쳐서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또 바울에게서 배우고 회심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종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망한 노예죠. 도망친 탈주 노예인데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내가 이 종을 다시 너에게 보낸다. 그리고 그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네가 허락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됩니다. 한번 통독해 보십시오. 한 권을 읽는 거예요. 시편이나 똑같이 한 권. 자, 그러니까 빌레몬은 지금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오네시모는 제 종입니다. 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8절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너한테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책임지겠다.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빌레몬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빌레몬,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친 것은 내가 갚을게. 그런데 너가 나한테 빚진 게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지? 이 질문이에요. 어떤 빚을 졌겠습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그 돈을 빌렸겠습니까? 빌레몬, 너가 나한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너 알고 있지? 여러분, 이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은 말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썼네? 얘기 돼버린 거지. 여러분,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너희들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면은 그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해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얘기는 소가 그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소가 그 밟으면서 망을 탈곡을 합니다. 곡식을 밟아서 껍데기를 벗겨요. 그러면은 그걸 하는 동안에 소가 그 곡식 먹는 것은 막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아까워서 망을 씌웠겠지요. 근데 그걸 밟아가지고 탈곡을 하고 있는 소에게는 그거 잠깐 먹을 기회는 허락하라는 거예요. 이거 니들 먹을 양식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강하게 얘기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아까 읽은 그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 바울 스스로가 갈라디아 교회든지 고린도 교회든지 빌립보 교회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모든 생업을 뛰쳐두고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부분에서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본문 속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들이 보낸 것으로 인해서 그 물질의 필요보다도 사실 물질의 필요는 기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이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왜 빌립보 교회의 이 선물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바울은 궁핍했습니다. 바울은 넉넉하게 사역한 적이 없었어요. 바울의 사역은 항상 쫓기는 사역이었고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사역이었고 심지어 자기가 섬긴 교회들로부터
배반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그런 방식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는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멈추지 않게 할 그 안에 열심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는, 아주 넉넉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버텨나가게 하시면서 그 사역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나 이것을 버틸 수 있어, 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익숙한데, 그들이 보낸 물질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물질 자체를 받아서 그렇게 많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귀한 것입니다. 물질이 바울의 삶을 일시나마 낫게 해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더 기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마음 때문이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빌립보 교회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혼자서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정말 전설적이죠. 이 선교의 큼지막한 일들을 바울이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물질을 의존해서 이 사역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의존해서 이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의존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은 물질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흥분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흥분할 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몰라줄 때 바울이 흥분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왜 이 마음을 몰라주니? 그리고 바울의 마음만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가리워지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선교 사역을 할 때 공동체와 더불어서, 공동체의 재정과 더불어서 공동체의 마음이 모이고 그 마음과 더불어서 바울은 사역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그들이 보낸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뻐하지만 그 물질의 소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이 마음을 보내준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그 마음과 더불어서 바울이 지금 동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사역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섬김 영광의 날 때 그 저녁 시간에 이제 그 국장단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아마 이렇게 토크쇼 같은 나눔을 좀 했습니다. 그 나눔을 하면서 질문을 어떻게 하다 저한테 질문이 던져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보통 토크쇼는 이렇게 대본을 받아가지고 적절한 답을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괜찮은 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던져진 질문이라서 제가 생각하면서 뭐가 내한테 제일 힘들지? 하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저도 사실 혼자서 사역하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 하고 말지. 여러분, 그래서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무엇인가 사역을 할 때 함께 마음이 나눠지지 못하다고 생각이 될 때, 뭔가 마음이 함께 소통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제가 그때 답했던 게 그거예요. 뭔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뭔가 추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소통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은 잘 됐어도 그 설령 그 일이 잘 됐어도 집에 갈 때 그렇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집에 가면서 이렇게 차 타고 사직 터널을 지나가면서 막 한숨이 푹푹 나와요. 막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자들이 이 섬김을 통해 가지고 목원들한테서 뭐 이렇게 헌금 내면 목자들한테 뭐 계좌로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매주마다 밀당을 해야 돼요. 야, 올래 말래, 저한테 자꾸 왜 그러세요? 미안해, 뭐 이러면서 계속 막 이렇게 밀당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먹기 싫은 사람에게도 먹이려고 막 애를 써요. 여러분, 그 목자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에서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어요. 봉투에다 한 5만 원 넣어드리면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커피 이모티콘 같은 거, 기프티콘 같은 거 좀 하나씩 보내주고 그러세요. 예, 그럼 목자들 좋아하지 않겠어요? 뭐 그래봤자 다 니들 사주고 그러겠지만, 예,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소통되는 거. 돌이켜보고 나면은 나랑 그렇게 지지고 볶고 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서야 오빠의 마음을 알겠어. 이제서야 언니의 마음이 뭔지 알겠어요. 그 보통 목자가 돼야지 깨닫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려요. 목자가 되고 나면은 그때 이런 마음이었겠군요 하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그때 섬겼던 목자한테는 훈장입니다. 훈장. 야, 그래, 내가 지금 헛짓한 거 아니었어. 나 그래, 참 내가 이렇게 이 아이를 섬기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도대체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거 뭐 하고 있나, 이 후회를 하고 이 회의를 하면서 이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 그게 훈장이 돼요. 야, 그렇지,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관점으로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곳곳에 드러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자들도 사람입니다. 마을장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함께 섬겨 나가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 마음속에 그 건조함과 그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는 갈증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위로예요.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마음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1장에서도 사용되고 이 본문에서도 사용된 참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참여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친교예요, 친교. 바울과 이 교회가 물질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사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귐을 원합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목자면 목원들과, 목원이면 목자들과 함께 사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가 전쟁터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함께 사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귐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조금 더 확장돼서 하나님의 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사랑이죠. 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찢으셔가지고 아들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참시켜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 마음을 나누어서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일시키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가까이 오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추수조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하자. 기쁨을 선택하자. 여러분, 이것이 추수조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빌립보서의 주제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더 넓게 확장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추수조이를 하시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족적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로 결심하시느냐 말이에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리고 그 기뻐하시기로 결심하시면은 실망하실 게 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양아들, 양딸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추수조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추수조이의 기반은, 근원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기로 결심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면, 그리고 당신의 일들을 함께 하기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면은, 그래, 우리도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하기로 결심하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